1993년 2월 28일은 나성열린문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 수고와 봉사, 헌신과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가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 생명 바쳐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여러 가지 성령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주목받는 교회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감사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다시 말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인은 몇 명 모이느냐, 목사는 누구냐, 뭐 그런 얘기를 쉽게 주고받습니다. 사실이지 교회가 부흥해서 크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에 예배 분위기가 좋고요. 또 맨파워가 있고 인재가 많단 말이죠. 경제 자원이 풍부하므로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큰 교회는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대형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성경적으로 아이디어란 교회다운 좋은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은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교회 하면은 목사가 좋아야 한다고, 목사 이상 성장하는 교회를 받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결국 좋은 멤버,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로 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멤버들이 좋았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다시 말해 환난을 당해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야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를 못함.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길게는 지난 20년, 또 짧게는 지난 10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온갖 중상모략, 환난, 핍박, 사단의 여러 가지 장난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부패와 유혹과 타락과 단호히 거부하고 추워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지켜온 믿음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민교회 하면 목사와 장로 갈등이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를 늘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오히려 부족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옷깃을 여미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여우슨 뿌리가 생겨서 늘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믿음 위에 우리가 날마다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이기심의 교인이 되지 말고 나보다가 더 나은 성도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사와 찬송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서로 모일 때에 웃음이 있고 감사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사와 찬송이 넘칠 때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 초월합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 넘치면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스폴즈 목사님이 감사 찬송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치 새의 날개 같아서 날개가 없으면 날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감사 찬송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비상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날 수가 없다. 감사 찬송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 찬송이 없으면 기초 없는 사람같이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감사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 찬송 올려드릴 날마다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셨사오니,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서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함으로 계속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질고 우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추하고 더럽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분이 계셔야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의 통치가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어요.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드니까, 문을 열려고 하니까 교회 직원이 쫓아나와서 왜 그러냐고, 교회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막 흔드니까 이 직원이 말리다가 얼떨결에,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옆 사람에게 내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저절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끼리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교사들끼리 실력이 있다 없다, 안 된다, 야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과 은혜로, 노래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잘 가르치는 실력 있는 교사도 좋지만은, 교회는 그저 사랑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당신을 쳐다볼 때에 사랑과 은혜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민교회는 분쟁이 있고 잡음이 있고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분쟁과 잡음과 시끄러움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단에 속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흘러 넘치면은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도와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 yourself. 너 자신도 이렇게 살아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은혜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도우려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빚을 갚아야 하는 심정으로 사랑과 은혜로 살았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그를 큰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툭하면 교회가 싸워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싸우면 어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는데 시장 안에서 막 싸움이 붙으니까 엄마 왜 저 사람들이 저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워야지. 어린아이 머리에는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딱 각인이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며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라. 믿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고정관념, 나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 사랑과 은혜로 감동 줄 수 있어야 되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하면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친구들끼리 낚시 갔어요.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낚시를 못하고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이제는 멈출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내리 비가 계속 오니까 조그마한 텐트 안에 갇혀 있는데 텐트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텐트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웠다.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밖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송일국이라는 탤런트가 새 쌍둥이를 키우는데 와이프는 변호사라서 돈 버느라고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한 번은 휴가를 함께 갔는데 휴가를 얻어서 10일 동안 불란서를 갔는데 함께 가서 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계속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만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회 각 위원회 초장 목장 선교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 교육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도 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내 생명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부장인데 나도 모르는 일을 하면 되느냐고 따져요. 여러분 모르면 어떠냐고. 목사도 모르는 게 많은데 목사고 장로니까 다 알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는 복음을 위해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일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큰 스님이 돌을 닦는데 절간 밑에서 깡패들이 와가지고 싸움을 하며 떠드니까 도 닦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때 큰 스님이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좀 가서 쫓고 와라. 그랬더니만 스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일 막내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데 무슨 우리는 십자가 못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시계 뒤를 열어보면은 작고 큰 톱니바퀴가 이리저리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시계 앞을 보면은 시계 바늘은 한 방향으로 째깍 하면서 잘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 사람이 여러 부서에서 각양각색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핏 보면은 각자 제멋대로 달리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오리발 같은 교회라.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물 속에 있는 발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달라집니다. 잘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밝고 명랑해지고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고 경직되지 아니하고 비판적이지 않고 넓은 마음이 다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나 부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저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905년도에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조덕삼이라는 지주 양반이 데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땅 지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일하는 사람들, 종들이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 장로, 집사죠. 또 한 사람은 자기 집에 마부였던 이자인이라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투표에서 이 이자인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주 양반이 자기가 돈 들여서 교회 다 지어서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뽑고 자기 종, 마부, 종을 갖다 뽑아놓으면 삐지기 쉬워지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깍듯이 그를 정성을 다해서 장로님으로 섬겼다. 그리고 후에 이 이자인 장로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다시 자기 교회로 모시고 와서 목회자로 끝까지 잘 섬겼다.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송이 넘치는 교회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므로 계속 더 좋은 교회로, 역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